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40장 이후에는 이제 위로와 또 회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딸과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티끌에 앉고 딸 갈대아가 보좌에서 그 왕좌의 위치에 있었는데, 열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위치에 전 세계의 패권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런데 티끌 같게 하겠고 그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겠다고, 더 이상 이제 아름답다고 일컬음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때 하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때하고의 시간차가 2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할 때하고 실제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200년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바벨론이 아마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시리아가 이제 강성하던 시기입니다. 아시리아가 강성하던 시기죠.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마 있었는데 그렇게 융성하지는 않았죠. 나중에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 예언이 있었던 100년에서 150년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그로부터 또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바벨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흥할지,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알지 못했던 때의 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 글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에 가장 뚜렷한 단어가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내가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겠다고, 포로가 되겠다고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 위에는 돌아간다는 이야기,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 근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인물을 내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재물들 주어서 또.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제 46장에도 보면 11절에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고레스거든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도 멸망시키고요, 애굽도 치고요, 구스도 치고, 그래서 완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바사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과 정확하게 사용할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도 멸망할 거고, 고레스를 세웠다가 또 고레스 바사 왕국도 멸망시킬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멸망시킬 거고, 또 그리스에서는 4개의 큰 제국으로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날 거고, 로마는 두 개로, 두 갈래로 갈라질 거고, 동로마, 서로마가 있을 거고, 이게 바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하고 실제로 성취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요,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 세계의 인류를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고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세우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세우시고, 시진핑도 세우시고, 김정은도 세운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지금 생각지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질 직전에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은 모든 핵을 폐기하겠다 그러고, 또 종전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하고 있고, 뭔가 조금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교회. 촛대를 옮기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내려앉게 하시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세우시고 또 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하늘나라에 있을지 여기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살지 않을까, 굵고 짧게 사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살 가능성이 있구나,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데, 근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생을 주관하신다. 나의 삶도 주관하신다. 그분께서 최선의 길로 이렇게 전 인류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 나의 인생 하나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현재 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도에 있어서 무작정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는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바벨론을 세우셨다가 지금은 바벨론을 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다 이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겸손한 자의 생명은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겠다는 그 구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생명이 긴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등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길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낮추신다. 아니,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교만이 뭐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교만한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의 옛적은 아름다웠고 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죠.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데 원래 다리 드러내고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치마를 입고 다 이렇게 도포를 쓰고 강을 건넜나 봅니다. 그런데 다 치마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보이게 하고 보복을 하시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꼈는데 이제는 아끼지 않겠다고, 보복하시겠다고, 대적하시겠다는 뜻이죠. 그 강은, 바벨론 사람들이 건너서 도망가는 그 강은, 고레스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강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그들을 채워서 묶어서 건너가게 했던 강이었을 겁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는 패배자가 되어서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다는 거죠. 명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예전에는 빛 가운데 광명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제국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바벨론 왕국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원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아주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고요. 그러던 나라, 광명한 빛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에 들어가고 어두움에 들어가고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왕국의 여주인, 아마 남주인은 하나님이고 여주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높여주지 않았나. 다시는 이제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아름답다 하지 않을 것이다. 명성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한 제국이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70년 후에 명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230년 됐나요? 건국 이후로 굉장히 명성이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벨론과 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그걸 말해주거든요. 빛났던 나라가 이제는 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빛났는데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벨론 땅은 오늘의 이락입니다. 이락. 페르시아는 바사는 이란을 의미하고요. 이라크 땅이 아직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죠. 얼마 전에는 이라크의 왕 후세인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처형됐잖아요. 이와 같이 명성도 잃어버리고 아주 수치를 당하는 것이 교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7절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준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포로를 다루는 것이 너무 잔인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내 기업, 내 그냥 조금 손만 보라 그랬는데 손을 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내 기업을 욕되게 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로로 데려가는 포로를 다루는 협약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포로에 먹을 거는 줘야 되고 또 포로는 함부로 이렇게 아마 고문을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포로들을 다루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너무 욕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연약한 포로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한 거죠. 포로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야, 니네 나라 한번 찬양 한번 해라. 그 당시 이것은 굉장한 수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놀림감으로 찬양 한번, 쉽게 얘기해서 술자리에서 찬양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37편에 보면 참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를 적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욕되게 한 거죠. 하박국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흉포하고 아주 잔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도 손볼 거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욕되게 했고요, 긍휼히 여겼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어른들을 함부로 여긴 거죠. 노동을 시킨 거예요. 포로로 가가지고. 여기 권사님들도 그때 계셨으면 노동을 해야 돼. 노동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 계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오지 탄광에 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굉장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영영이 여주인이 돼. 영영이 바벨론이 될 거다. 영영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제국이 될 거다. 그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지도 아니하였다. 문제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니랬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겨우 70년밖에
그 제국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해준 역할을 벗어나는 것, 즉 정해준 위치를 벗어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해준 그 범위를 잘 알아서 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내게 무슨 범위를 주셨는가, 그 이상을,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라 그랬지, 포로를 맨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완전히 종살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고 생각할 범위가 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위치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고 막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맡겨주신 정해진 분량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아름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 저리 가라 그러고 내가 막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내게 이런 걸 주셨는데 나 안 주셨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비굴함도 교만이에요. 비굴함도. 근본은 병환이에요. 왜? 그것도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맨날 고개만 막 숙이고 그런 것도 겸손은 아니라는 거죠. 겸손이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사치하고요. 사치라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 사치를 하는 거,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돈이라 하더라도요, 이거 사치하고 허영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요. 보면은 비행기 회사 요즘에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공적인 회사예요. 자기가 오너지만. 근데 온갖 그 비행기를 통해서 개인 물건을 그렇게 날랐다는 거죠. 딱 날라가지고 공항에 내리면 집으로 탁 날라졌다는 거죠. 이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해도 오너가 있지만 사업의 이윤을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 회사의 규칙을 따라서, 회사의 회계를 따라서 회사의 돈이 돼야지 그게 내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CPA가 있는 거고 또 감사가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위치라는 게 있는 거죠. 범위가 있는 거죠. 오너가 가져갈 분량이 있는 거죠. 회사 전부가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런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왕국이 영원히 될 줄 알고, 그 왕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까지만 하는 건데 영원할 줄 알고 그런 거죠. 이 바벨론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중심은, 저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이게 주로 이 교만한 사람의 주제는, 주어는 나죠. 나 중심.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것이 겸손입니다.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이라는 건 위치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교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교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불안합니다. 사실 지금 아니라고 막 그러지만 실은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갔기 때문에 삼각형을 거꾸로 꼭대기를 밑에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쓰러져요, 그거는. 그래서 교만은 자신을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57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이고, 겸손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강입니다. 나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잘 되면 넘어질 줄 알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신 분량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들은 갑자기 멸망한다니. 갑자기.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갑자기 자기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는 일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도 잃고 홀로 되고, 그리고 아무리 주문과 주술을 빌려도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거죠.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느라. 그는 자기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의지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재앙은 갑자기 임한다.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호련히 파멸이 일어나고 재앙이 올 것이다. 모든 재앙이 다 이 교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욥도 이런 재앙을 받았죠. 욥이 경험한 것은 그가 교만 때문은 아니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죠. 그러나 어떤 재앙과 어떤 멸망은 교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시편 37편 10절에 보면은 이거는 정확치가 않네요. 아무튼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하십니다. 갑자기 재앙이 오게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를 괴롭히던 그 대적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남한과 북한에 뭔가가 갑자기 일어날 것 같은.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가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애버리십니다.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다 준비하셨다가 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기는 갑자기 하는 경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앙을 일으키신다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략과 전략도 피곤하게 하고 어떤 주문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같이 힘쓰던 15절에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멸망하는 일이 있었고, 실제 200년 후에 이 예언이 있은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갑자기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위치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엎드려서 낮아져 있습니까?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높아지는 미덕이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비기려고 그러잖아요. 동등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니,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그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겸손해지고 쉼을 얻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